잠언서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마음이 즐겁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으면 복이 와요 하면서 기쁘게 살아야 한다고 했고요. 미국 사람들은 Don't worry, be happy.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어린이 만화 영화인 라이온 킹에서는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캐세라 세라라는 그런 영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래 제목도 있고 드라마 제목도 있고 심지어는 프로축구나 프로야구팀의 응원가로도 캐세라 세라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욜로족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냥 뭐 고생하기도 하고 마음에 걱정, 근심, 막 무거운 짐을 안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 하나 얻으면 그 무슨 인생이냐는 것이죠. 집 하나 얻고 나면 그때부터 늙어지고 병들어 이제 죽는데 그게 무슨 인생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집이 없어도 된다. 그냥 지금 젊었을 때부터 계속 순간순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큰 집, 큰 돈이 아니어도 아주 조그마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소확행, 작은 것으로도 확실하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소확행. 뭐 그런 면에서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노년에 들어가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뭐 인생 그동안도 힘들게 살았고 앞으로 또 노년을 살아야 되는데 딸마다 걱정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렇게 슬프게 산다고 한다면 그 인생 무슨 인생이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노년에 들어온 우리 권사님들도 매 순간순간 살아있는 매 순간순간 내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기쁜 삶을 사는 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걱정 근심할 게 많은 이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라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말들도 많고 노래도 많아요. 그 인기 노래 중에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나라고 말해요. 아멘. 잘합니까? 박수 한번 쳐야죠. 나중에 한번 더 멋있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기쁘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따라서 해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명령이에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도 말이죠.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그 편지를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나도 기뻐하는데 감옥 밖에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뻐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쁠 때만 기뻐 아니라 뭐 좀 기쁘지 않은 그런 때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하하하하하. 잘하시네요. 야, 진짜 준비가 돼 있네요.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서에도 보면니까 기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항상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쁜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사람처럼 또 얼굴이 빛난 밝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기쁘지 않으면 그냥 삶의 염려, 걱정, 근심,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자식들 애들 생각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근심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그 근심이라는 게 오늘 말씀 보니까 인생을 갖다가 험악하게 한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험악해지지 아니하고 또 이 심령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평온한 마음 생명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살게 되면 심령이 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뼈가 상하게 되고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기쁜 삶을 살면 항상 잔치를 벌이는 사람처럼 마음이 즐겁고 얼굴이 빛나고 건강하게 살게 되고 심지어는 기쁘게 살게 되면 있는 병도 낫게 된다. 그런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때? 마음이 기쁠 때, 웃고 살 때 그런 병도 낫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약도 내 병을 못 고치는 그런 때도 내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병을 치료하는 양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명의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딱 무슨 병인 줄 알고 그렇게 치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과 같은 그런 의사는요, 그 마음을 오히려 고쳐서 병을
낫게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고칩니까? 걱정, 근심하고 막 찌들어 있는 그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말이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의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사람이 기쁘게 사는 것이 내 얼굴을 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있는 병도 오히려 치료하는 그런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일소, 일소, 일로, 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어진다. 몸이 상한다 라는 것이죠. 소문만복내라는 말 있잖아요. 웃을소. 네. 웃으면 모든 복이 나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소문만복내. 많이 들어보셨죠? 웃으면 복이 온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복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사느냐? 네. 기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또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기쁘려면 뭐래라고요? 말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은 늘 툴툴툴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정죄하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 내 마음이 기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이 말씀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도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도 혼자 있으면서도 중얼중얼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걱정하는 말,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말, 좌절하는 말,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분노하는 말, 막 이런 게 나오면 그 마음은 그만큼 짓눌리는 거예요. 막 마음을 확 돌 하나씩 그냥 막 눌러 넣는 거예요. 그 막 속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냥 기분도 나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근심이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되니까 말을 잘해야겠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서 선한 말, 유순한 말, 온순한 말, 자비로운 말, 덕이 되는 말 이런 착한 말을 하면서 살 때 사람의 마음이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경험이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 맞다 아닌데 뭐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는 그렇게 늘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 온화한 말만 하고 산다. 속으로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자칫하면 저 사람 안 그러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온화하고 유순하다는 것이죠. 모든 게 좋은데 그럼 화를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짜증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막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갖고 막 비난도 하고 분노도 터뜨리고 저주도 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도 유순한 말, 온화한 말, 부드러운 말, 선한 말, 착한 말, 덕이 되는 말, 복을 축복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사시기를 또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쁜 마음이 되느냐? 오늘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잠언서 12장 20절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면서 살 때 미워하고 저주하고 뭐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막 분노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덮어주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 때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화평을 논하는 자,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를 늘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다는 것이죠. 그랬다가도 화 한번 확 내면 그동안 했던 게 확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 아시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기쁠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쁠 때도 안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쁘기 위해서는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유순하고 이런 선한 말을 우리가 다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막 그런 말들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된다. Shut the mouth. 입을 닫아야 된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냥 탁 잠궈야 된다. 그래야 돼요. 한순간 그냥 터뜨리면요, 이 본물이 터듯이 팍 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바닷가에 가서 이 모래로 이렇게 몇 센치 되는 그런 뚝을 쭉 쌓았더라고요. 물을 막더라고요. 막 또 이렇게 해서. 근데 다 해놓고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저쪽에 차니까 아버지가 아이 발을 싹 들게 하더니 그 가운데에 뚝 있는 데를 발로 한번 싹 터지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순간적으로 모래가 싹 없어지면서 물이 짤짤짤 흐르잖아요. 2분 만에 그 쌓았던 것이 다 허물어지면서 물이 거세게 막 바다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두 아이를 이렇게 보게 하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뭘 교훈했겠어요? 한 번 분노하면, 한 번 화를 터뜨리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동안 쌓았던 게 다 무너진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준 것이죠. 여러분 화평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 항상 웃고 항상 화평하게 항상 좋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떨 때 좀 바보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확 한번 화를 확 내고 막 그 소리 한번 확 쳐야 좀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줄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그 일부러도 화를 내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울그락불그락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한번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큰 소리 확 치고 나에게 막 비난하고 욕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소위 정이 떨어져 버려요. 정이 떨어져 버려. 만정이 떨어져 버려. 저 사람이 평상시에 나한테 이렇게 막 그 화가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구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뭐 웃고 해도 저 사람 속으로 나를 또 비난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참 회복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구제를 할 때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2022년에 그 라이프온 교회를 후원하는 그 신창한 집사님 옛날에 계셨잖아요. 뭐 주식대가. 그분이 우리 교회, 한사랑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매달 50만 원씩 헌금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1월 달부터 벌써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이따가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들 교회에 이렇게 보내기로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보냈던데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야, 저한테는 50만 원 사실 큰 돈이 아닌데 와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해갖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뭐 2억씩 그 월급 나오는 사람이니까 뭐 50만 원은 큰 돈 아닌가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만 이렇게 지원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또 시골에 아시는 것처럼 막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힘들게 나름대로 돈을 벌어가지고 막 구제하고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데다 돈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후원하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이 라이프온 목사님들 같이 하고 이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이 주식 대가가 됐습니다. 회원이 2,250명이 됐습니다. 이 회원 한 명당 몇백만 원씩 받거든요. 주식 해주는 거. 거기다가 키움증권의 부사장으로 됐대요. 그러니 뭐 대단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집이 부자가 됐다 그러고 뭐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목사님 저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전에는 좀 얼굴이 좀 까맣다 생각했는데 그날은 목사님들 만나려고 제가 세수를 5번이나 했습니다. 깨끗하게 해갖고 왔는데 단순히 비누칠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얼굴이 환해져 갖고 나온 거예요. 그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건강에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막 간증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분이 크게 구제하고 봉사하더니 야, 그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더 많이 그러면 구제하고 더 많이 또 봉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도 지난번에 우리 구제에 대한 이 잠언서 말씀하면서 저한테 있는 돈 한번 다 구제를 해봤어요. 간증거리 많습니다. 그 뒤로 생각지 않은 지금 아까 50만 원 뭐 교회에 후원금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것도 생각지 않았던 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입장으로나 저 개인적으로 입장으로 좋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저 돈 많지 않아요. 저 용돈 그냥 용돈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한번 다 구제해봤어요. 헌금해봤어요. 그랬더니 계산을 가만히 쭉 해봤더니 벌써 뭐 5배, 10배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랬죠,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가 제가 한번 해가지고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너무 빠르게, 정말 너무 많이 하나님 갚아주신 거 보면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오히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쁘게 살아라 그랬으면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 기뻐야 내 얼굴이 빛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있는 병도 낫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니까, 가정이 화목해지니까 기쁘게 살아야죠. 아멘? 따라서 기쁘게 살자. 기쁘게 살겠습니다. 다짐해야 돼요. 막 다짐. 네 번째,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쁘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뭐 소원 기도하고 뭘 소원한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지? 돈 들어올 때까지 계속 조마조마 하잖아요. 근데 돈이 딱 들어오면 들어왔다 그리고 막 박수칠 거 아닙니까? 네, 소원이 기대하고 꿈꾸고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사람은 성취감이 생기고 행복해지고 기쁘다 이것이죠. 네, 그래서 뭔가 성취감을 이렇게 누리는 게 굉장히 참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 너무 큰 것을 하려 그러면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매일 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게 또 되면 되네 뭐 이런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처음부터 막 2시간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50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야지. 처음부터 2시간 한다 그러면 몸살 나죠. 못하죠. 조그만 것부터 성취감을 이렇게 누려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5장 30절에 특별한 게 있어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을 때 마음이 기뻐진다. 우리 권사님들 노년에 눈이 좀 나빠지잖아요. 흐려지고, 그죠? 이게 참 눈만 흐려진 게 아니라 눈이 흐려진 만큼 마음도 흐려진다. 여러분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하고 햇빛이 쨍하고 파란 하늘 볼 때 어떻습니까? 파란 하늘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예, 이상해.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쨍할 때 참 좋고 미세먼지 많고 막 그러면 괜히 우울해지고 그런 걸 느끼죠. 예, 내 마음이 내가 밝게 보는 거하고 흐리게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해야 되냐면 제가 이번에 눈 치료를 좀 받았었어요. 백내장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일 재밌었던 게 저희 사모 얼굴이 붉으스름하게 복사꽃처럼 있잖아요. 화사하고 이쁜 거. 그래서 사모가 이렇게 이뻤나? 이렇게 얼굴이 밝았나? 근데 심지어 저 자신을 저 거울로 저를 봤어요. 저 얼굴이 밝은 거예요. 막 이마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원래가 이마가 번쩍번쩍 합니다만은. 내가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눈이 달라졌구나. 눈이 달라져서 내 얼굴을 보는 것도 밝게 보이고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여러분 권사님들 얼굴 보는 것도 제가 굉장히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좋아지니까 저 얼굴에 주름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막 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이 마음이 기뻐지는구나. 혹시 눈이 안 좋거나 백내장 있는 분들은 빨리 가서 백내장 수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고 눈을 밝게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이건 성경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6번째, 오늘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감사와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뻐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가 희락,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냥 기쁘다 이거예요. 괜히 기쁘다 이거예요. 몸이 혹시 안 좋아도 돈이 없어도 괜히 기쁘게 된다.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하는데 막 걱정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걱정되고 염려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불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예. 제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같이 있다가 제가 저쪽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그 옆에 지켜보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 무슨 문제 있어요? 그런 거예요. 왜? 문제 있으면 쪼르륵 가고 기도하니까. 예. 그게 맞는 것이죠. 예.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 이건 계속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 나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cast away, 던져버린다. 하나님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 산에 가다가 무거운 배낭을 옆에 사람한테 툭 던져버리면 나는 편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롭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 마음은요, 우리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몸에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일체다. 예. 그래서 유기체자 뭐 이런 말을 해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사람의 아까 마음이 기쁘면 몸도 건강해진다 그랬잖아요. 속이 기쁘면 바깥도 좋아진다는 거. 거꾸로 바깥이 좋아지면 속도 좋아진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어떤 독일의 심리학자 세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 두 그룹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한 그룹은 연필을 입하고 코 사이에 이렇게 끼고 만화를 보게 했고, 한 그룹은 연필을 하다가 만화를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자, 만화가 어땠느냐, 재밌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코에다가 여기다가 찡그리고 한 사람들은 별로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재밌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똑같은 만화인데, 똑같은 코믹한 만화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웃는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억지로 입꼬리를 얼리는 그런 표정을 지면서 만화를 봤더니 훨씬 재밌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찡그리면서 살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막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그러나 웃는 얼굴, 입꼬리를 얼리면서 사는 사람은 훨씬 마음이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쁘게 살려면 거울을 보셔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다도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 해야 돼요. 노년 되면 별로 뭐 기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늘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도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하고, 안 되면 일부러라도 연필을 해가지고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내 얼굴이 요즘에 웃는 얼굴인가 아니면 찡그리는 얼굴인가, 입꼬리가 처져가지고 우울한 얼굴인가 한번 봐야 돼. 꼭 그걸 보면서 화장해서도 얼굴이 예뻐지지만
웃을 때 이쁘다. 저는 여자들을 보면서, 남자는 제가 뭐 별로인데 여자들을 보면서 어떤 여자가 이쁜가? 웃는 여자가 이쁘다. 저 지금까지 살면서 결론이 어떤 여자가 이쁘냐? 웃는 여자가 이쁘다.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같은 얼굴도요, 찡그리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안 이뻐요. 근데 호박같이 이렇게 생긴 여자도 웃고 있으면 이뻐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쁜 얼굴로 사셔야죠. 여자니까 더더욱이나. 그러면은 웃는 얼굴로 사시는 게 얼굴도 이뻐지고 마음도 기뻐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또 대인관계도 훨씬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2022년 뭐 좋은 일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안 좋은 소문만 들리고 뉴스를 봐도 뭐 다 그런 소문만 들리는데 마음을 지키는 게 복이 될 줄 알고, 기쁜 마음, 안 좋은 마음은 버리고, 그리고 얼굴조차도 항상 웃는 얼굴을 신경 쓰면서 웃고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의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또 복이 되게 하고 또 우리의 건강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의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을 갖는 게, 기쁜 그런 아버지 얼굴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안에서 성령의 희락의 열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또 늘 주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또 유순한 말, 온화한 말, 또 선한 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관계 유지해 나가면서 저의 마음을 지키고 또 저희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가족들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요 예배 또 드리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밤에도 마음에 답답하고 염려되는 거 주님께 또 아뢰며 나갑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늘 아버지 아픕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염려, 걱정, 근심, 아버지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다 맡아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기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욱더 건강하게 행복한 또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이 참으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고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